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초대시대 교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좋아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다시 회복하는 그 중심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말씀, 저기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루터는 또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존 로스, 이수정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한글말로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경을 궁금해하고 성경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사경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경회가요,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배우고 더 읽고 공부하려고 해서 1910년부터 연평균 6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경회를 들었습니다. 1929년까지 무려 130만 명의 사람들이 사경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성경을 배워나간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사랑했던 이유는 말씀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을 읽고 변했다. 말씀을 읽으면 짠하고 변한다가 아닙니다.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좀 보고 또 그 반대되는 사람에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우스꽝스럽게도 왕이라 그럽니다.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말씀과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열왕기하 3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3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주된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주된 이야기가 3장, 5장, 6장, 7장에 이 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왕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화될 기회를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년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서,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비뚤게 생각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마지막에서 7장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한 이야기인데 여호람에 대한 구체적인 마지막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인 거죠. 마지막에서 그런지 그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 놓아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성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였다라고 말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6장 25절을 보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먹을 게 동이 납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게 없어졌냐면 살은 다 먹고 남은 부정한 맛도 없는 나귀머리,
나귀 새끼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핫분태, 6장 26절에 보면 핫분태 나오거든요. 비둘기 똥이라는 아주 값싼 음식입니다. 아주 값싼 음식입니다. 이거의 4분의 1도 5세겔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이 한 달 월급이거든요. 나귀 머리가 은 80이라면 7년치 월급이 나귀 새끼 머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면 하나가 한 2, 30만 원 우리가 체감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거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형편이 됐다라면 뭐냐면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한 상황을 너무 절실하게 너무 안타깝고 무섭게 보여줍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27절에 6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너를 도와줄까? 그 원인을 여호와께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것이 일어난 모든 책임은 여호와께 있으니 원망은 여호와께 하라, 하나님을 원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계속 보여주는 왕의 모습입니다. 3장에서도 모압과 싸울 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인이 어떤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면 그런 판결을 해줄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제 이 아줌마와 함께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당신 아들을 삶아 먹읍시다라고 약속을 해서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줌마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아들을 숨겼습니다. 구나마 집사님이 좀 웃었거든요. 예, 웃긴 게 아니라 미친 거죠. 예. 미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끔찍하고도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떤 사건의 정당성을 판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둘 다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성 안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이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정확하죠? 그 원인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압니다. 신명기 17장에 분명 하나님의 왕은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끼고 살고 백성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 상황까지 닥쳤으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들춰보면서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찢어진 옷 사이로 베옷이 보입니다. 베옷은 성경에서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이제 왕이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는가? 근데 뒷구조를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3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은 베옷은 아주 형식적인 베옷인 겁니다.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어떤 형식은 수없이 갖추지만 변화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왕 자신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미 헛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왜 죽입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을 죽여봐야지 엘리사를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엘리사가 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왕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서 내 분노를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행위는 엘리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겠다 라는 적극적인 거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에, 내 나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 이미 저주를 내렸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아람 군대도 아니고 왕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탓을 많이 합니다. 말씀 탓이야, 설교 탓이야. 설교가 뭐 그래. 문제는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 왕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도 보지 못합니다. 일부러 보기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말씀하니 좀 변해라.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좀 변해라. 3장, 5장, 6장, 7장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왕도 그 사실을 봅니다. 3장부터 5장, 6장, 7장 계속 봅니다.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 하죠. 네. 그만큼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10년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요, 적어도요 반 잘라서 5년은 고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2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적어도 10년은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정직하고 공평한 거 아닙니까? 10년이 걸려도, 15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변해야죠.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은 순식간에 뿅 하니 너는 변해라 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과도요 3년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죠. 이기적인 형제가 있었죠.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을 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음이 없느냐, 혼을 내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여기서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 보기 싫어하는 것, 그게 내 연약한 모습이고 그게 내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변하는 사람과 변해가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그리스도로 나 변해야지, 나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좋은 그리스도로 변할 거야 라는 사람은 말씀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드러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의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반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피해버립니다. 패스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되면 패스를 하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해봤는데 난 안 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야. 난 이렇게 계속 살아왔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요. 이후 말을 좀 줄여야겠다. 가급적으로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보이거든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게 7, 8년이 되어 가는데요. 조금 고쳐졌어요. 조금이요. 조금 고쳐졌어요. 조금. 근데 이 조금이라도 고쳐진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7, 8년 뒤 지나면요, 조금 더 고쳐질 거를 저는 기대하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것이요, 험담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절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남을 험담했다면 10년은 고쳐져야, 10년은 지나야, 10년은 단련돼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장로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이미 민심은 왕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왕은 떠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자를 보내죠. 그러자 이들이 왕의 사자를 막아버립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후에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식량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보낸 한 장관이 어이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가능하겠냐. 뿌리 깊은 불신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찬물 휘어 끼얹는 거 아시죠? 가자 했는데 난 안 가. 요런 찬물을 확 끼워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문에 살던 나병 환자에게로 데려갑니다. 성문 어귀에 살았던 거는요, 어귀에 살았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됩니다. 마치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기근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낙이 머리가 80세겔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보자. 그들이 죽이면 뭐 죽는 거고 불쌍해서 살려주면 사는 거지 않겠느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 가서 죽는 것, 가서 사는 것. 여기서 죽는 것, 가서 죽는 것, 가서 사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서 살아야죠. 가봅니다. 어두워지자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소초를 두드립니다. 저기요, 선생님 계세요. 항복하러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인기척이 안 납니다. 문을 밀어보니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그 이유를 6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주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간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간 겁니다. 해 질무렵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큰일 났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밀려오는구나, 도망가자고 다 버리고 나살겠다라고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 놓고 가니 먹을 게 천지죠. 굶주린 배를 다 채웁니다. 은과 금, 의복 등 좋은 것 다 챙깁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거 주머니에 다 넣습니다. 먹을 만큼 다 넣고 배부르고 배가 따스해집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서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문둥병자는요, 자신이 소외시키고 왕따시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일 아침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몇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굶어서 죽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어둑어둑하진 이 해질녘에. 이 일이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일단 이 승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습니다. 이 문둥병자를요, 철저하게 소외된 이 문둥병자를 승리의 메신저로 택합니다. 왕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은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자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판국에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없으면 자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잔 게 아닙니다. 단지 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건 적의 매복일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소식이 들리자, 그러면 왕이 죽어도 나가봐야죠. 죽어도 왕이 앞장서서 그것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승리의 소식에 찬물을 끼얹죠. 그래서 한 신하가 말합니다. 이대로라도 우린 죽습니다. 나가봐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남아있는 5마리 말만 취해서 나가봅시다. 정탐하게 하소서. 왕은 있고요,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정탐을 갑니다. 내 문둥병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백성들에게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 놓고 떠나갔다 라고 알리자, 그 밤에 백성들이 마치 백화점에서 모든 명품 가방 10,000원입니다 하면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 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막 뛰어갑니다.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먹고 내일은 저 사람 아이 먹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성을 입고 뛰어갑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요, 보리 2수아가 한 스겔이 되고 밀가루 한 스야가 한 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만 압사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월은, 오늘 제목이 세월은 나이를 주지만 말씀은 변화를 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삽니다. 누구는 20년치 살았고요, 누구는 30년치 살았고요, 누구는 40년치 살았고, 누구는 더 살았습니다. 60년치 살았고요. 근데 세월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살았던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줄 그 자리가 없습니다. 세월이 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20년, 30년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에 찔린다면 변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상한 마음으로 조금씩 보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제서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 따라 살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소식을 내가 보고요, 내가 전하는 승리의 메신저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승리의 메신저가 내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승리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호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람처럼 귀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찔려야 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그래도 변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요, 아 맞다 박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계속 변해야 됩니다. 말씀은 찔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만 보십시오. 성경은 다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믿으면 이겨낼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은 시련과 원치 않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2013년에도. 인생의 성벽이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을 때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단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강도사님, 아니 어떻게 나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남일이라고 쉽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답을 그렇게 주니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해답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미적분처럼 어렵게 해놓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변해라. 그러면 넌 이길 것이다. 승리를 볼 것이다.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네가 승리를 보고 네가 승리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3월입니다. 어느새 생명의 태동하는 시기고의 시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혹시 삶의 성벽에 아람 군대 같은 적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거기입니다. 여기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말씀에 찔림 받으면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고치시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람 군대는 사라집니다. 내가 뭐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승리의 찬송을 직접 부르시는 승리의 메신저가 되어서 말씀으로 변해서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2013년 봄을 지나면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